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 지난 어제는 무엇을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있는 상황, 그 탈출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광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혹시 바로가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들은 바로에게서부터 최대한 멀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놓입니다. 도저히 이 홍해를 건널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길도 없는 홍해 바다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홍해가 아니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길 자체이신 예수님,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 길 자체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없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스스로 내 인생길을 열어간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 한 사람의 재주로 인생길을 열어가는 것에는 언제나 우리가 살다 보면 한계가 오죠. 아무리 내 능력을 다해 애쓰고 노력해봐도 때로는 스스로 결코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45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만드신대요. 그리고 논문을 쳐서 논문으로 막혀 있으면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쳐서 부수고 세빗장을 걸어놨는데 그것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너가 그렇게 나의 이름을 부르는 너가 너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해주겠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앞서가며 그야말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늘 평탄하기만 하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 험한 인생길을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는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길을 앞서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이 병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그 베데스다 연못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물이 끓을 때 들어가려고 다 그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걷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는 물이 끓는 순간에도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이 38년 된 병자를 대기하고 있다가 물이 끓는 순간 번쩍 들어서 던져 주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그곳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하여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긴장감이 어떠할지. 그저 그 물이 끓기만은 기다렸다가 끓는 순간 누구나 앞다투어 그것을 향하여 돌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그곳에 있어도 그것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움직일 수 없는 그에게, 앞으로도 길이 없는 그에게, 깜깜한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에 그 중풍병이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치유받고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의 인생에 예수님이 길 자체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길이라고 믿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열려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 내 인생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막막해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길 자체이신 예수님,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바라보며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친 상황, 길이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그들의 소유까지도 그 길로 걸어 홍해를 지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도는요,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아무리 길 대신 예수님을 전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라고 말해도 기어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써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 감당하지 못할 큰 어려움을 혼자서 그 감당하지 못할 큰 어려움을 마주할 때면 어때요? 우리는 힘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만 붙들고 그 인도하심 속에 가기에 길이 없는 곳일지라도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맡기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